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설교가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헌신을 하자, 순종을 하자라는 것에 대부분 많이 초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했고, 사실 헌신해야지, 순종해야지라는 그 결단의 문턱을 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내 삶의 작은 부분조차도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헌신을 하자, 순종을 하자에 넘어서서 헌신을 결단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순종, 헌신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우리는 희생의 크기가 크면 순종의 크기가 큰 것이고, 그래서 그 희생의 크기가 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받으시고 더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많이 나열해 두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 중에 하나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려요. 육신을 입고 또 품는 모든 욕심들은 성령을 거슬려요. 왜요? 육신의 소욕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니까 성령과 마찰이 있죠.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육신의 좋은 것들,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내 자녀의 잘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 그 반대편에 돈도 내려놓고 또 내 자식의 나의 욕심에 따라 키우려는 그 마음도 내려놓고 또 명예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대부분 그 반대편에 있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크기나 희생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헌신을 달아보곤 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대충은 맞아요. 대충은 맞는데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 한옥 초가집은 이 담이 낮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중에 이렇게 슬며시 다른 집 그 허름한 초가집 안을 바라보는데 나이든 노모, 허리가 굽은 노모가 젊은 남자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죠. 동방예의지국,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 그 일이 마친 뒤에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어찌 나이든 어머니에게 발을 씻기게 하는가.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 청년이 진실하게 이 나그네에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발을 씻기시는 것, 내가 밖에서 수고하고 돌아와서 내가 쉬기 전에 어머니께서 내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만류했지만 그러나 어머니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내가 이 부분만큼은 제가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뜻대로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나그네가 고개를 끄덕이고 갑니다. 그 청년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에게 진정으로 하는 효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효야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일견 맞는 부분도 있어요. 아주 많은 부분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던 그런 효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맹신하는 것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우 특별하게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효는 뭡니까?
진짜 효는 사회적인 공감대에 따라서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수준 높은 효는 어머니의 원하는 것, 부모님의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헌신, 내가 생각하는 순종,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일 수도 있고, 대부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문화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가진 생각들이 내 생각으로 주입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생각들은 순종에 대한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 헌신에 대한 생각들은 대부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돈을 100만 원 드린 사람보다 1억 드린 사람이 와! 그죠? 같은 재산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99%는 맞을지 몰라도 1%의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크기를 가지고 또 희생의 크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순종의 크기, 하나님의 기쁨의 크기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주관대로 하는 헌신, 나의 주관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내 멋대로 하는 헌신,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위험하냐? 첫째는요, 그 행위가 나를 만족시키는 헌신, 순종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인데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그렇죠.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라고 드리는 헌신,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도 않고. 그런 헌신은 뭡니까? 내게 순종한 거예요. 내 생각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한 것이죠. 나를. 나 개인의 만족일 수 있으면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헌신하면 사람들이 와 해주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크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자신으로 신앙을 끝맺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신앙을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나로, 또 나의 생각으로 내 신앙을 끝맺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나의 생각을 쫓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또 우리의 공감대를 따라, 우리의 문화를 따라 내가 이렇게 신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겠지 하고 자기 주관대로 달려간 거예요. 이런 행위는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나의 믿음을 북돋우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위험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이런 주관적인 순종이 위험한 것은 이유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발견을 못하게 해요.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 자, 내 앞에 새로운 삶의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또 우리가 이미 해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셔. 이것을 받으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순종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만족을 해버리니까 더 깊은 곳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누구에게 가르칠 때, 자,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 때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한 3까지나 4까지나 가르쳤는데 이제 쉬워 보이는 거예요. 기본이니까. 이제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죠. 그런 사람과 같아요. 이미 자기가 답을 알고 있어요. 조금 맛본 것 뿐인데,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맛본 것 뿐인데, 우리 서로가 그것이 다 답이라고 알고, 그래서 나도 그게 답이라고 알고,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얼마나 그런 위험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쉽게 신앙에 대해서 조언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들은 얘기일까요? 그냥 주변에서 자주 얘기되어졌던 얘기를 주워 들은 거죠. 그리고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이 아는 사람이 조언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 말이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많이 해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경의 지식과 상관없이 대부분 어디에 끼기 좋아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저기 껴가지고. 그러면 믿음이 산으로 가죠. 그런 잘못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 묻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자기 주관적인 순종이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 영광 받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99%가 그게 맞다 하더라도 1%의 다른 상황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른 상황이 나일 수 있고 내가 조언하는 그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목사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은데 저 지금 가진 돈이 1억 있습니다. 근데 할부로 헌금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전액을 다 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거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99%는 맞을지언정 1%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에 맡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많이 드리면, 많이 희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라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위험하죠.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도 실수할 뻔하거든요. 바울도 오늘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뭡니까? 자기 열정을 가지고 최고의 희생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달려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 1% 혹은 10%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50%나 되는 그런 확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초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바울의 생애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얼마나 이 뜨거운 열정에 휩싸였겠습니까? 바울의 성정이 그래요. 자, 바울의 성정이 그래요. 그런데 자, 다메섹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갔는데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스데반을 죽였구나. 그런 죄책감. 그래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이 그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핍박하라는, 또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라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젊은 지도자가 온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메섹에 있죠.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들어오더니 자기와 함께 공격해야 될 사람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기로 하죠. 근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탈출을 해요. 근데 탈출을 하면서 바울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다음에 길은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나의 삶은 어떻게 정하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런데 결론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왜요? 왜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골수 유대주의자잖아요. 누가 봐도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거예요. 사울의 스펙을 보면. 그런데 내가 변화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박해의 소굴로 가요. 가가지고 유대인들과 만나는 유대인들과 다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겨요. 이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 형제들도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빨리 탈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을 각오를.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아까 바울의 성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울의 성정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소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사람,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에는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 이 바울의 성정을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다음의 일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전의 삶이 매우 후회되었다고 얘기했죠. 스데반을 죽인 일도 그에게 큰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였죠. 예루살렘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인정되면 그러면 모든 디아스포라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러면 온 세상이 예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빚으셨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율법에 능통하게 나를 빚으실 수가 있는가, 나를 이끄실 수가 있는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율법적인 기반 하에서 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는 이 일에 나는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죠.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으니 그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나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유대교에 대한 배움이 있었고 유대교에 열심이 있었는지를 그들이 압니다. 내가 변화된 얘기가 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예루살렘에서 전해야 합니다. 저는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저는 떠날 마음이 없어요. 사도 바울아, 너 예루살렘을 떠나라. 아니요. 저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제가 변화된 모습을 유대인들이 알게 될 때 예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겁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전도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저는 못 떠납니다. 전 여기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말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고 뭐 바리새인이고 뭐 사두개인이고 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슬퍼런 이런 상황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꺾으시고 다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비추어 볼 때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이죠. 가장 큰 헌신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내 신념을 가졌을 때 바울의 성정이라면 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생각은 바울이 그동안 가졌던 믿음에 대한 생각이었고, 그리고 모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아니 모든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것 바로 순교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나가는 것에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그래서 자신의 죄책감과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에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거기서 진짜 죽었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또 13편의 서신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는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수고와 유익을 온 교회가 지금 누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세요. 사도 바울이 이만한 헌신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겨가지고 딴 데로 끌고 가가지고 요만큼만 받으신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 사도 바울을 조그맣게 쓰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는 그것보다 더 귀하게 쓰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걱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유대인은요, 제 동족은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방인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죠. 나의 이 이방인의 전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대인의 구원까지도 이루시는구나. 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전도를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딱 한 사람, 딱 한 종류의 이방인에게만 보내려고 하신 게 아니고 이방인, 또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들이 빠지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들어가죠. 회당을 먼저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방인 중에. 그러나 대부분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해서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강력하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대적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전도가 어느 정도 사도 바울에게서 큰 흔적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방인에게 나 가야 되겠다라고 그냥 결단하고 가는 것이죠. 물론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는 중에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의 흐름을 봤을 때, 나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 사람들 진짜 안 변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3차 여행에서 다시 고린도에 왔을 때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것을 거절하더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열심히 이방인의 사역을 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다고,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을 바울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그 전도에 대한 사명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다녔던 내가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이방인에게만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결국은 유대인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셨죠. 사도 바울은 아마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에게는 유대인의 복음 사역을 맡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쉬운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임금을 아그리빠 왕도 만나고 또 내가 시저에게로 가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임금들도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구원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집회하고 예배 때 은혜 받으면 우리는 당장 결단해요. 제 집을 바치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물론 귀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한데, 그런데 우리가 1%의 하나님의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의 마음 귀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마음대로, 그의 열정대로, 죄책감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저 죽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내게 하는 순종,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하는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가 교회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대부분 옳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조차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가는 길로 쭉 걸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뭡니까? 첫째는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보병은 언제 진격하고, 포병은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으로 화력 지원을 하고, 공중 지원은 언제 어떻게 되고, 이 계획이 누구에게서 나와야 됩니까? 한 지휘관에게서 일사불란하게, 한 지휘관에서 그 계획이 나오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육해공군이 다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투기가 한 대 날아가요.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제가 어디를 폭격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날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됐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휘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죠.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마귀가 했던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마치고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세상의 영광으로 바꿔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길 그거 가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저희랑 좀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단의 사신이 되어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감정이 오버돼서 지금 예수님의 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막혔는지 기가 꼭 막혀가지고 수없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제자들의 사명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 베드로가 일반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졌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에만 그렇게 귀를 기울였다면 과연 오늘 이렇게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사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하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나의 생각이나 우리 공동체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목숨까지도 드릴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혹여 이 열심이, 이 헌신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헌신하자, 결단하자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 헌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하는 헌신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내 생각? 혹은 교회의 생각 아닙니까? 교회의 생각? 요즘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헌신의 날개를 꺾어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만 탓하시겠습니까? 내가 지옥은 안 가겠죠. 지옥은 안 가겠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목회자 멱살 붙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고 그렇게 싸우실 겁니까? 아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요구? 점점 착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에 응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하는 조건은 뭡니까? 나의 헌정과 헌신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했을 때 내가 기뻐요. 그리고 교회도 기뻐요. 그리고 세상도 기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을 때에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곳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 기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기쁘고 교회가 기쁘고 세상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증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론의 때와 같이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비느하스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중에도 음란한 짓을 위해서 여인의 손을 잡고 텐트로 천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기뻐한다고, 내가 기쁘다고, 우리 공동체가 기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우리가 여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나와 교회와 세상의 웃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 역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에 취해서는 안 돼요. 상황이 만들어낸 감정에 취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순종으로 기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대로 로마서 11장에 그 감격적인 찬송을 바울로 하여금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희생의 크기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주관적인 내 멋대로의 헌신일 때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되고 또 사탄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혹 신앙의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나의 목소리 또 이 공동체의 목소리에만 기울이지 않았는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18절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죠.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런데 2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떠나라. 오늘 사도 바울과 하나님 간의 이 대화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갈등하는 그 시기에 딱 두 번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오늘 바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하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나님의 뜻을 듣기로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내 눈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세요. 자신의 길을 알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많이 드리는 거 너무 귀하죠. 많이 드리는 거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나? 이 사실을 먼저 되짚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감정보다 먼저 돼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 순종, 내 헌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